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네,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 네, 천국이 왔다. 가까이 왔다가 제목이 아니고 왔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하면서 전해요? 어떻게 전하죠?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해요? 사형리로 전하시나요?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그러나요? 뭐라고 우리가 전도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나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유대인의 신약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좀 표현이 다릅니다. 너희 죄에서 돌이키라.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 도래했다.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현대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늘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뭘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확인하셨죠?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맛보고 계신가요? 사는 게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든든하세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요. 회개하라. 뭐가 왔다? 천국이 왔다. 천국이 왔다. 여러분, 제가 아까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메시지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너희 죄에서 돌이켜라. 누구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잠시 멈추고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오셔서 우리 안에 무엇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며 장차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주목해서 봐라.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잠시 중단하고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오늘 예배에 똑같이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오늘 느끼고 즐기고 그리고 알고 있는 천국의 내용과 그 영향력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존전 앞에 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듯이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이곳에 좌정하신,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그저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지금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 천국은 그렇게 쉽게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를 그래, 내 죄를 회개해야지,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그 존귀한 분이 내 육신 안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했구나.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뭘 하시지? 뭘 원하기 원하시지? 나와 함께 어딜 가기 원하시지? 누구와 함께 하기 원하시지? 내 내면을 어떻게 변화시키길 원하시지? 이런 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모여야만 여러분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어디예요? 예,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이 없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천막을 치고 여기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는 광야예요. 그렇죠? 여기는 먹을 게 있어요? 마실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죠. 얼핏 봐선 여기는 지옥이나 다름이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왜 간담이 녹았습니까? 얘네들은 무시무시한 애들이에요.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뭘 뜯어 먹었어요? 예? 흙 퍼먹었어요? 지들끼리 잡아먹었나? 이 정보가 없는 거야.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야, 광야에서도 살아남는 인간이 얼마나 악에 받쳐가지고 얼마나 무시무시해. 거기에서 살아난 이 잡초 같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몰려온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건 무슨 우리나라 북방 오랑캐 무서워하는 것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눈에 볼 때 여기는 분명히 광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아주 척박한, 어떻게 보면 지옥과 방불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천국입니다. 누굴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긴 분명히 천국이에요. 왜 천국이에요? 아이고야, 결정적일 때 얘가 말을 안 듣네. 자,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뭐예요? 같은 곳이죠? 아침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가 이슬처럼 내려서 하얗게 쌓여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땅이에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기는 지옥과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영의 눈으로 보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대로 있는 곳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고생한 거예요? 고생 안 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척박하고 고생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곳, 여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노릇해 주시기 때문에 여긴 천국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과는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던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엉뚱한 하나님 나라, 엉뚱한 천국을 꿈꿨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독립된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죠? 근데 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개념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임재하셨어요?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천국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기본적으로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악한 것, 더러운 것이 함께 할 수가 없어서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리고 그 천국엔 뭐가 있어요?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주변 일대의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받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살면서 이 땅의 공생의 3년 동안 내내 천국을 설명하셨고 천국을 보여주셨고 천국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천국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은 다릅니까? 여러분들 지금 매일매일 천국을 맛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불안하지 않고 늘 담대하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면서 늘 내가 부족하지는 않을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을 하지를 못하지는 않을까, 이거 염려함이 없이 여러분 모두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시나요? 우리가요, 시각이 잘못됐어요. 역사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기뻐했던 사람은 여전히 극소수라고 말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기가 뭘로 보여야 돼요? 여기가 천국으로 보여야 돼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유력한 학력이 없고 유력한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고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내가 수많은 세월 동안 내 마음에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능력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천국을 맛본 백성은요, 광야에 있으나 가나안 땅에 있으나 똑같은 천국을 누려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어디가 훨씬 좋아요? 가나안 땅이 훨씬 좋죠. 들판만 나가면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곳.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 되었든 광야가 되었든 누가 함께 계신 곳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면 똑같은 천국의 값어치를 가져요. 똑같이 공급을 받아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의 속성이고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미처 이 천국을 맛보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천국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어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잖아요. 믿으시죠? 그분이 우리를 떠난 적이 있나요? 그러나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했을 뿐이지 그분이 나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나는 위태한 상황이나 위태하지 않은 모든 상황이나 똑같이 천국을 누렸어야 돼요. 내 신앙이 널뛰기를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막과 같이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정말 눈 씻고 쳐다봐도 먹을 것이 올 수가 없고 마실 것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둘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있는가 하면 이 속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는데도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서 여기 사는 게 너무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운데 들어와 있어도 지옥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는 천국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천국 복음이에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여 계신 그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이 지금 두렵고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잠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천국이 열립니다. 그런데 만일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면서도 내 현실의 상황에 매몰되어 있어서 현실만 바라본다면 나는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고 끔찍한 광야, 지옥에서 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겐 평안이 없어요. 그들에겐 천국이 없어요. 그들에겐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를 빼앗느니라. 네, 여기 침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해적이 보물을 실은 배를 발견하고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 배를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약탈해 올 때 쓰는 단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이 뉘앙스 하나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1번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 의해서 항상 공격당해 왔다. 천국을 빼앗기지 마라.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2번 천국은 침노하던 자들처럼 열렬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2번으로 이해한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서 많이 헌신했어요. 부흥 강사들이 그랬거든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그 천국의 열매가 더 많아진다.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의지를 가지고 그걸 했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방법이 열심인가요? 노력인가요? 자기 의입니까? 아니잖아요. 뭘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저는요, 이 메시지 때문에 평생 고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할 때도 그 교회마다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직분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초등부, 중등부, 교사, 제가 학생부장인데 너무 오랫동안 섬겼어요.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데 내려놓으면 할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게 해만 되면 당민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집사님 밖에 없습니다. 집사님이 꼭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이 이 일을 하시면 천국에 소망이 생깁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놓으려고 몇 번을 했는데 지금 13년째 못 놓고 있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눈물로 헌신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서는 그분을 아무런 막 너무 지치고 힘들고 마음에 열매가 없는데. 왜 안식년 안 주는데요? 오, 안식년이요? 저도 못 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답이 없어요.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든데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를 막 쥐어짜가지고 내 에너지를 끝까지 더 짜서 올 한 해 더 헌신하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굴러가죠? 이제부터는 교사들 없이 학생만으로 굴러가나요? 그렇게 될 건 아니잖아요. 이거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을 끼워 넣으니까 이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사는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쥐어짜서 하는 게 헌신이 아니고요. 천국이 나를 만족시켜서 내가 그걸 하는 게 진짜 헌신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광야 생활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고난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게 아니라, 야, 이곳에서도 누가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네. 그럼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이 움직여요. 천국이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양동이를 번져두고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쫓아왔던 그 힘, 그 원동력. 교회는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헌신하는 게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니요. 어떤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천국이 내 원동력이 되는 사람. 천국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억울한 마음이 위로가 되기 시작해요. 누군가에게 내 모든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을 받았던 많은 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모르드게, 뭐 이런 사람들, 신앙의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어떻게 그걸 견뎠을까? 그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을 그들은 맛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원동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사라졌어요. 마치 어느 때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거기에 뭐만 있어요? 율법주의만 있어요. 자기 의만 있어요. 천국이 없으니까 자기 의가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인간 나라하고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차이를 전혀 이해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천국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은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천국을 알고 있고 맛봤던 교회예요. 현대 신학이 너무 사변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진짜 살아있는 천국을 지워버렸어요. 그 천국이라는 개념을 자꾸 죽은 다음에 가는 어느 곳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생동감 있게 이 천국을 보여주고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그 기적을 맛본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다 다 세우면은 여러분 인생에 간증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냉담해져가지고 별 감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교회를 다녔던 그 기간 중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경험이 여기 다 있어요. 그걸 뭘 의미해요? 내가 천국을 맛본 적이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즐겁고 기쁜 천국에 오래 머물지를 못합니까?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를 않고 이 세상, 내 주변의 상황에 있는 상황 속에 내 시선이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놀랍도록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부정당해 왔어요. 마치 천국을 빼앗겼어요. 침노당했어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천국은 그렇게 누리는 곳이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살아있어야 돼.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을 때조차 내 마음속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면 나는 멀쩡한 사람이 되어서 더 나올 수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임재는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잠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자, 시작. 하나님은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속성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 깊은 내면에 머무르는 영혼을 당신에게로 더욱 강렬하게 끌어당기신다. 그리고 그렇게 끌어당긴 영혼을 순결하게 정하시신다. 우리 지금 여러 번 이 말씀 놓고 제가 말씀하는 거 기억하시죠? 네. 교회에서 의지가 강한 사람은 죄 끊을 수 있어요. 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끊는 것을 성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화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석처럼 뭐 하시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끌어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지, 내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것을 성화라고 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의 의지는 약해져요. 노화를 통해서도 약해져요. 정신력은, 멘탈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걸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의지로 끊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끊는 건지,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해요. 왜요? 이 성화조차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거든. 그래서 몇몇 성도들은 강력한 정신력으로 무장을 해서 의지적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 또 뭐가 나와요? 자기 의가 나오고 율법주의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늘평화교회는 그러라고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오직 누구의 임재 가운데 자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의지가 있는데 죄를 멀리하지 않았다는 거 가지고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데,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꾸짖는 분이라 해요. 나는 누가 회복시키세요? 그분이. 내가 지치고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여야 돼요? 오직 하나님.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뭐 하셨어요? 눈 비비고 일주일간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어디에 나왔어요?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만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실 거예요. 다만 여기 와 있어도 딴 데 정신이 팔리면, 집에 가스불 안 잠그고 계속 끄고 계시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누구에게만 집중하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으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만지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의 예배니라. 네.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도 잘한 거지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인 예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룩한 산재물이 된다는 것은 항상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죠. 그리고 그 못 박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에게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분이 뭘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영화 드라마 있잖아요. 다큐멘터리 보잖아요. 그러면요, 맹수의 특징이 있어요. 맹수는요, 다른 동물들, 특히나 내가 잡아먹을 동물들의요, 행동 패턴을 읽고 관찰해요. 뭘 한다고요? 행동 패턴을 연구하고 관찰해요. 근데 먹이가 되는 동물은 뭐만 할까요? 아니요, 포식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봐요. 포식자의 행동과 포식자의 그 모든 그 공격 패턴을 이해하고 그거를 경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뭔가 위협할 만한 대상이 내 주변에 있는가 그것만 봐요. 뭘 안 해요? 연구를 안 해요. 연구를. 근데 사자나 호랑이는요, 살금살금 다가가면서 딱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딱 목을 물어뜯을 그 타이밍이 언젠가를 계속 관찰하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딱 나타났다 지나가면 그냥 바로 달려드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숲에서 자세를 이렇게 웅크리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계속 관찰해요. 근데 초식동물은 어떻다고요?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주변에 그 포식자가 있는지만 확인하지, 포식자가 어떤 패턴으로 어떨 때 내 약점을 보고 쫓아오는지 그런 건 연구 안 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놀랍게도 이렇게 유튜브 살짝 보니까 강호동 씨가 그래요. 프로는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대요. 아마추어는요, 염려한 대로 이루어진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프로는 뭐 한 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대요. 내 생각대로 내가 이루어 간대요. 근데 아마추어는 실수하면 어떡하지? 여기서 이게 대사 치다가 이거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어쩌니? 염려한 대로 간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포식자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얘들이 언제 죄를 짓지? 언제 약해지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그런데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딱 내 마음에 오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못 보고 나보다 센 누군가만 보면서 제가 나를 덮칠 수 있겠다, 요거만 경계하느라고 하나님을 못 봐요.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초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예? 초식동물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항상 염려, 근심, 불안, 걱정으로 주변을 살폈겠죠? 포식자는요, 야, 요거 오늘 내가 소고기를 먹어야 되나, 사슴고기를 먹어야 되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염려,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못 바라봐요. 절대로 관찰하지 않아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염려, 근심에 휘둘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먹혀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오늘 드려야 될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이곳에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살아있으면 마치 초식동물처럼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겁박하고 나를 위협하는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오늘 그걸 극복하고 나오셨어야 돼요.
시작. 여호와의 기도를 상상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받는 주성과 임재 현상에 대한 성경적 뉘앙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 임재하는 예배는 절대로 영적인 예배도 없다. 임재가 일어나도 옛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예배는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가 아니다. 내가 오늘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 오만 생각들이 나를 휘저어 놓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면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가 아니다. 영적인 예배가 아니다. 우린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린 그것으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는 시험이 없다. 네, 이제 조금 어려운 대목 조금 넘어가 볼게요. 자, 회개하라.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뭐하라? 주목하라. 회개하라는 것을 그냥 죄를 고백하는 그 수준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목하지 못한다면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 좀 그만두고 누굴 좀 바라봐라?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죄 많은 인간이 하는 일이 다 죄죠. 그러니까 그것 좀 그만두라고. 그만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천국이 왔다. 천국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워나를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거나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게 나를 뺏겼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은 언약을 세우는 이 행위를 남자와 여자의 결혼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그걸 뭐라고 번역하면 좋아요? 결혼이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좋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31절에 새 언약을 맺는데요. 새 언약을 왜 맺어요? 그럼 새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이전에 다른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그 언약은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에 새긴 그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깨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 그냥 손 털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더 큰 의지와 더 큰 열정과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그래, 너는 약속도 못 지키는 종족이구나. 알았어. 그럼 내가 더 사랑해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언약을 맺으시겠다고요? 새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언약은 파기되면 끝나고 종결되면 끝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새 언약을 만드시겠다. 근데 이미 옛 언약에 뭐가 돼 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 했대요? 깨뜨렸대요. 내가 남편 노릇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편 노릇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대안이 뭡니까?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남편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야, 내가 여기서 그만둘 것 같아? 내가 그 정도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줄게. 내가 종이에 돌판에 언약을 기록했더니 그거 못 지켜? 알았어. 그럼 내가 너희 마음속에다 그 언약을 새겨줄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결혼의 그 언약서를 어디다가 새겼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대요. 여러분의 양심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새긴 이 언약이 여러분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여러분하고 같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대요.
그분이 내 안에서 무슨 노릇 해주신대요? 남편 노릇 해주신대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남편 되나 안 되나 니들이 한번 봐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가 없으신 거예요? 포기가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노릇 해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하셨고,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구약에는요. 요거 먼저 보고. 자, 이거 누구예요? 요거 누구 같아요? 어떻게 자매 이뻐요, 안 이뻐요? 일단 예뻐요. 일단 예쁘죠? 예쁜 사람 손 꼽아봐요. 누구예요, 이거? 막달라 마리아가? 이거 구약입니다. 신약 아닙니다. 에스더? 에스더인가요? 라합. 라합일까요? 약간 이방 여인 같은 냄새가 살짝 나죠? 루시오? 아니요. 고멜이에요. 아, 호세아. 이 선지자 누구예요?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죠. 좀더 화려해야 되지 않나? 고멜은 좀 칼집어가지고. 아니, 요게 지금 저기 남편 몰래 눈 맞아서 도망갔다가 팔려가지고 구해오는 장면이라 화려함이 좀 없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이 여인은 지나가는 나그네하고도 눈이 맞고 몇 번이고 집을 떠나서 결국은 팔려가 있죠.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해오래요. 전 재산을 털어서. 이게 뭘 의미해요? 아이고. 첫 번째 언약이 깨졌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호세아가 이 음란 여인에게 남편 노릇을 끝까지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자꾸 벗어나요. 자꾸 떠나요. 그 모습을 호세아가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음란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나를 버리더라. 그래서 내가 끝냈냐고? 아니, 나는 새 언약을 했다. 정말 이 음란한 여인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걸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호세아서 이해하실 때는 이걸 보시면 돼요.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가혹한 인생이 허락되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깨졌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 뭡니까? 언약 깨죠? 법 깨죠? 이 언약계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했던 그 언약의 증서, 십계명 두 돌판이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어떻게 돼 있어요? 누구의 어깨에 매여 있어요? 레위. 레위 지파 제사장들 어깨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죠?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궤예요, 법궤. 우리 스스로가 법궤예요. 지금 여기 법궤가 몇 개 있어요, 지금? 네? 어마어마하게 있죠, 지금? 지금 15명인가? 20명인가? 일단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나가서 뭘 했는지 아시죠? 뭘 메고 나가면 이겨요? 법궤를 지고 나가면 이겨요. 왜? 그 영토가, 그 법궤가 있는 곳이 갑자기 뭐해져요? 거룩한 땅으로 선포되죠? 그래서 부정한 건 거기서 뭐 하니까? 다 멸하죠?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으십니까? 여리고성 전투 기억나시죠?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더니 그냥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그게 누구의 임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정상적인 법궤가 아니야. 부정해졌어.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궤를 들고 나가도 뺏겨요. 뺏기거나 소용이 없는 거야. 이거 삼손이 보여줬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죠? 머리털이 밀리고, 그죠? 두 눈이 뽑히고, 법궤라고 해도 언약을 깨트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룩이 안 일어나. 치유가 안 일어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누가든지 너를 그 집에 머물게 하거든 그 집에 뭘 빌라?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온대. 그래서 신발을 털고 나오래. 그러죠? 내가 왜 거기 갔는데 갑자기 그 집이 잘 돼요? 여러분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지성소, 언약궤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수레에다가 모셨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그거 떨어질까봐 잡았다가 즉사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버려두고 자기는 성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이 뭐래요?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해가지고 그렇지. 지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두는 거. 아, 예. 그 집이 갑자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뭐예요? 걸어다니는 법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집에 가서 대접을 받으면 여러분 그 집이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요. 왜? 여러분과 누가 함께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그런 존재인 줄 모르면 복을 선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 줄 아세요? 야곱이 요셉이 아들이 총이라는 이유로 애굽에 정착하러 오죠? 그 지금 굶다가 겨우 생명을 얻은 건 야곱이에요. 그러죠? 근데 파라오가 오니까 뭐예요? 그 머리에다가 손을 턱 얹더니 복을 빌어. 방금까지 뭐하다 온 놈이 쫄쫄 굶다가 온 야곱이 파라오 황제잖아요. 왕이잖아요. 왕을 무릎 꿇혀놓고 거기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해가지고 축복을 빌어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천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천국은 광야처럼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은 광야가 천국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사람은 애굽 땅이 훨씬 더 좋게 보이죠.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은 가나안 땅도 천국이고 광야도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사람은 뭔가 화려하고 뭔가 완성된 곳에 가야만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천국의 기준을 완전히 없애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 모든 곳이에요. 오늘 그 천국을 여러분이 소유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나는 지금 광야에 있나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벌벌 떨면서 염려 근심 속에서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춥디 추운 그 광야에 홀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내 앞에 서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다면 내일 아침 나를 위해서 허락될 만나를 꿈꾸면서 단잠을 들 수가 있는, 나는 분명히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는데 나의 삶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소홀히 여기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전 앞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만 아시는 줄 압니다. 저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저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라바리가 달래 기도로 보내 그것을 내게 드리시고 이름에 가라마는 모델의 기도로 볼래 이제 그 그것을 내게 가라바리가 달래 기도로 이름에 가리가 내게 드리면 가라리가 달래 기도로 보내 가라마는 모델의 기도로 내게 드렸습니다. 아르마나가 내게 내게 가라리가 달래 기도로 바리가 달래 그것을 내게 가라바리고 아르메 가라바리가 달래 기도로 보내 그것을 내게 가라바리고 하나님의 가라마니가 달래 기도로 내게 가라바리고 나는 가라마니가 달래 기도로 가라리가 달래 기도로 시계를 위해 내게 가라바리고 너무 코리아니게 되는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너무 하나님의 되는 그들을 위해 그들을 가지고 시키게 되는 알았으니까 너무 되는 기도를 보내 가라마니가 되는 그들에게 되는 나의 가라마니가 되는 기도를 너무 많은 가라마니가 되는 기도를 보내게 되는 그들의 가지고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을 그래서 내가 내가 되는 알림이 가라니가 되는 그들을 가라마니가 되는 기도를 보내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되는 기도를 보내 가라마니가 되는 기도를 시키게 되는 가라마니가 되는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존전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누리고 맛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천국의 현상은 악한 것이 떠나가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치유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사오니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나를 도울 자들을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서 천국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레베카라바디가 레베카드리 가르스리가 마르디게 레베카드르베 카드르게 디르시게 레베카드르베 가르마르스 나메레베 레베카라바디가 레베키드레베 카라바디가 레베키드르시게 레베카데베 가르스리가 바로바르 가라바디가 레베키드르 가르스리가 레베카라바디가 레베키드르 코르리게 가르스리가 가라마 가라마르가 레베키드르 레베키드르시게 레베카디가 레베키드르시가 바로바르 가라바디가 레베키드르 가라카스리가 레베카디가 레베키드르 예리게도시가 가라마 가라바디가 레베키드르 레베카드르 코르리게 레베키드르 카로리게 바로바르 가라바디가 레베키드르 레베키드르 나만 코리아의 기들이 코리아의 기들이 가라바르 고다스리가 이러면 하나님 예들 코리아가 달라 고다스리가 달라 달라 기들이 이러면 달라바리가 달라 기들이 코라디 기들이 시간에 내가 나오레가 달라 기들이 가라바리 바로 카라바르가 달라 기들이 보니 카라스리가 머리에게 달라 기들이 가라바르시가 이러면 가라바리가 달라 기들이 가라바리가 나면 내가 가라바리가 달라 기들이 보니 카라바리가 달라 카라스리가 이러면 코리아의 기들이 시간에 내가 가라바리 이러면 가라바리가 달라 기들이 시간에 내가 이하를 판단을 가라바리가 달라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평화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는 만나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와 같은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가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고 정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